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잘 보세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될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의 예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그런 배려와 그런 감사가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최고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 6개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환난과 고난을 잘 견뎌낸 서머나 교회, 우상을 섬겨버린 버가모 교회, 이 회개를 거부한 두아디라 교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사대 교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갔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들에게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던 그런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작고 또 가난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7차례 지진도 있었기 때문에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약하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만 들을 수 있었는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열 수가 없고 열면 닫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열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을 열고 닫히는 그 절대적인 권세를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22장 22절을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우리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너무나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을 하시죠.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 어떤 큰 일을 할 수도 없었지만, 어떤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칭찬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떠났더라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만큼은 정말 부자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것을, 굉장한 일을 해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살아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정말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출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떡과 물고기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도 12광주리가 남았죠. 이처럼 우리의 작은 능력, 작은 정성이라 할지라도, 정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온전히 쓰시고 그것을 매우 귀하게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큰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곧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무리들,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사실상 이단과 같은 이단이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은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왜요? 그들은 물질적인 것, 육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거룩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린 육적인 삶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쾌락주의에 빠진 타락한 자들입니다.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천박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들을 흔들었겠죠. 유혹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핍박을 한 그 유대인들, 즉 사탄에 속한 그 무리들을 오히려 하나님 백성 앞으로 오게 해서 무릎을 꿇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겠다,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더러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의 그 지조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 그들을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겠다. 창피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누가 절대 주권을 갖고 있냐,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잡히고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인내의 말씀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있어야 거기에서 늘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듣고 흘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도 참 좋구나, 그렇게 해서 늘 새기고 간직하게 되면 반드시 그 좋은 이야기대로 따라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직분 임명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켰다, 그 말씀으로 인내했다. 여러분, 믿는 만큼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만큼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그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쓰러지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건강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많이 아파요. 이 통증 멈춰 주셔야 저 예수님 믿을게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예수님 저 사랑하지 않는군요. 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그렇게 면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쩌면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종말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환난은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일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 위에 문제, 환난 위에 환난, 고난 위에 고난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로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장차 올 더 큰 시험과 시련을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마치 면제받듯이 무사 통과하게 해주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켜주시는 주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비해서도 참 열악하고 좀 재정적으로도 이 환경적으로도 참 부족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것이 최고로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적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짧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그 작은 능력으로 네가 참 수고했다, 최고다, 넘버원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등의식, 비교의식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환경에 오늘처럼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누가 너의 면류관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의의 면류관은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더 큰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한 끼를 먹지 못해도 주님 사랑 안에 그렇게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단단한 그 기둥으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주님께서는 그 기둥에 내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최종 목표죠. 이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한 어떤 큰 돈으로 어떤 큰 선교를 하고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 작은 능력으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너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 정말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돼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 있는 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수많은 수천 개, 수만 개, 정말 모래 숫자와 같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7교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안타까운 교회도 있다.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내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단지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품고 정말 이 복음으로 세상에게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하청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비록 작은 우리의 능력, 비록 작은 우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꼭 믿으시고 내일도 그 다음도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